요한복음 3장 16절 방수인 자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번 연차 대회 때 리차드 J. 스콧 장로님은 성구를 암송하는 것은 어떻다고 말씀을 전언하셨죠? 그렇죠. 그냥 친구가 아니라 영원한 친구를 하나씩 더 사귀는 것 같다. 자, 그런 취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부터 암송해 보세요. 시간은 뭐 한 1분이면 여기겠죠. 1분 정도 될 테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합니다. 성구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하고 인영이가 1분 후에 암송을 할 거예요. 다른 분들은 편한 마음으로 암송하십시오. 편한.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지 나는지 한번 보자. 같이. 그리고 참 매일 경전 읽기 오늘 이종훈 자매에게 보고하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우리가 합계를 내야 되니까 거기 이종훈 자매는 그거 나한테 주고 카피를 하나 해놓고 가라. 한번 암송해 보세요. 암송하면 친구를 하나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30초에는 암송을 한번 확인해 보죠. 김한나 자매, 양희연 자매, 준비됐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준비됐어요? 자,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굿, 베리 굿. 너무 잘했네. 이 교회가 미래가 밝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준비됐습니까? 시작하면 같이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자,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성구 몇 개를 암송할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이 3장 16절은 세미나리 성구 암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옮겨 쓸 수 있어요. 3장 16절은 그리스도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 뭐가 됩니까? 호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선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또 다른 호칭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0절. 그래서 이건 강미경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거기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의 선물에다 밑줄을 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참조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같이 연관되는 거. 이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셨어요. 4장 10절에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3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됐죠? 이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제 관계인데 우선 13, 14절 한번 같이 보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도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뜨는 물은 이 물, 그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에서 뜨는 물입니다. 그 물을 막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계속해서 갈증이 나겠지만 14절에 내가 주는 물,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뒤에 그 물의 특성이 나와 있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뒤에 주목해 보십시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샘이 될 것이라. 이 문장이 후일의 계시에 다시 확인되어 있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지금 14절 뒤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에다가 밑줄을 치고 교리야 성약 63편 23절로 하나 적는 겁니다. 교리야 성약 64편 23절이라고 하나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성구도 읽어봅시다.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래서 정상우 용재님은 교리야 성약 63편 정정합니다. 63편인 거지. 63편 23절로 갑시다. 그러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나의 왕국의 여러 비밀을 주리니 그것들이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그것들이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솟아나는 생수샘이 되리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과 문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교리학생 63편 23절에는 주님께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에 대한 특성을 후일의 계시에서도 다시 확인했다는 거죠. 앞에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영원의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이 되리라. 어떤 건가요? 여기 영원한 생명이다.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 계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 뭐 같은 편이에요. 생수의 샘. 생수의 샘으로 쏟아지며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생수의 샘. 그럼 우리는 현재 우리가 이 필멸에서 먹는 물은 먹으면 갈증이 나고 또 목마르니까 또 먹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오는 생수의 샘,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이대화하면서 물을 떠오지 않게 이 물이 어디 있냐고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여인이 물 떠다니는 건 큰 대사 중의 대사였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 우리는 이 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샘을, 즉 생수의 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박정희 형제님. 안식일날 와서 모이면서 찾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은 생수의 샘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적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뭐 없을까요? 백의 형제.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은 거. 칠판에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매일 솟아나는 거.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칠판에 여기 있어. 여기 매일 경전을 읽는 겁니다. 매일. 그러면 후일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간 경륜의 시기에 특별히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경전이 있죠. 그 경전이 뭡니까? 몰몬경이. 몰몬경을 매일 읽도록 권고합니다. 몰몬경은 다른 의미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과 같은 역할이에요. 물론 교례서약도 그렇고 표준경이 다 그 중에 몰몬경은 회복의 표적으로 저는 독특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매일 경전을 읽습니다. 그 중에 추천되는 경전은 뭐냐? 몰몬경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보시는가 하면은 6장 가면은 이 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떡도 나옵니다. 떡도 나와요. 그래서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여기는 이제 생수가 나오는 거고, 생수가 나오는 거. 여기는 떡이 나오는 거.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저기 이성지 자매님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쭉 읽어봐요. 요한복음 6장 35절까지 31절부터 35절까지. 그때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35절 보세요.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가지에 주목할 게 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생수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떡입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다 예수님의 주어지는 특별한 그분의 성육에 관한 일과 관련되는 호칭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그 문장이 48절에 또 반복되어 있어요. 뒤에 6장 48절 봅시다. 거기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곧 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6장 48절에 생명의 떡이라. 그 다음에 51절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51절. 그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이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살이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지금 공부한 거 이야기하게 되면, 자,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 한다고 그러고,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이룬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두 개가 다 그리스도 관련 있는 말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생활함,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묘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충실한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약속이 성령의 약속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고 또 그분을 온 마음을 섬기는 자. 그래서 앞에 손구를 영으로 넘어가 봅시다. 앞에 보시면 4장 23절과 24절도 재미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3, 24. 요 손구도 한번 읽어봅시다. 김성준 자매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장. 예, 23, 24.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감사합니다. 특히 그 24절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성구 때문에 신의 구성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살과 뼈가 없는 백지의 하나님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기본 성구가 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번역을 바꿨습니다. 이 번역은 23절과 연관이 있어요. 23절과 연관이 있다. 여러분 다시 흥정력을 보세요. 23절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니까 참 영과 진리. 즉 이 번역은 신령과 진정을 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헌신으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영으로 그분을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위에 것은, 이 23절은 이거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세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24절도 23절과 연관이 있어요. 갑자기 신의 속성을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물, 이 앞에 보면 조셉 스미스의 성경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측편 맨 밑에 거 보세요. 거기 보면 조성 요한복음 4장 26 이거 영감역 번역입니다. 가로나 있는 말부터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 뭘 약속하셨다? 영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 참되게 믿는 자니까 이 문장을 바꿨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예배드리는 자. 이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겁니까? 어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26절. 이는 그러한 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심을 약속하셨나니 그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이런 예배드리는 자세를 이야기한 것이지 갑자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묘사한 건 아니에요. 살과 뼈가 없는 그런 백지의 하나님이라는 걸 묘사한 성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요한복음 3장 23, 24 특히 24절은 그 앞에 있는 첫 단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그 성구만 따가지고 하나님이 살과 뼈가 없는 백지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교리적 가르침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조셉은 이걸 가시연관에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참되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맨 앞에 문장이 그러한 자에게, 즉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나니 그를 예배하는 자는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마땅하니라. 그 성구가 만난 거예요. 24절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져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여기 보면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선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생수를 허락하시고 뭘 허락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생수와 생명의 떡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디 이르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면 돼. 이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수와 떡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참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의 약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충실히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약속이 있어요. 즉 참되게 믿는 자니까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는 충실한 자들에게 또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계시록 2장 17절에 두 개가 나와요. 간단히 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보세요. 거기 두 개가 나옵니다. 한번 뭐가 나오나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약속하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거 하나만 찾아보고 넘어가죠. 그럼 뭐가 나와 있죠? 감추인 만나가 나오죠. 그죠? 흰돌도 나오는데 뭐 흰돌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감추인 만나가 나옵니다. 감추인 만나와 흰돌이 나오는데 요 감추인 만나가 바로 뭐냐? 여기 나와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즉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다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요 감추인이란 요 용어를 쓴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 용어가 감추인 요 용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교리야 성약 89편 19절에도 요 용어가 반복되어 있어요. 자, 89편 19절도 같이 보세요. 교리야 성약 89편 19절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반복되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죠? 89편 19절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그 다음에 참으로, 거기 같은 편이에요. 감추인 보화까지 찾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앞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심지어 뭐까지 찾는다고 그랬습니까? 감추인 보화까지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2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는 충실한 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으로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감추인 만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감추인 만나, 감추인 보화는 두 개가 같은 맥락에 설명되어진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죠. 거기도 잘 있다. 저 뒤도 가도 되겠다. 둘 중에 하나, 마음대로 골라. 그러면 감추인 만나, 감추인 보화,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감추인 만나, 감추인 보라고 하죠? 박지호 형제. 찾아야 된다고 때문에 네. 내가 관심을 갖고 찾지 않으면 네. 성경이나 몰문경이 있어도 제가 읽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찾아야지만. 박정호 형제 많이 하네. 응?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했어요. 그걸 우리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문장을 한 번만 볼게요. 앞에 이런 문장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런 구가 하나 들어가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문장을 한 번만 해요. 감추인 만나나 감추인 보화는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복음이 참됨을 아는 개인적인 계시형을 지니는 것을 감추인 만나, 감추인 보화는 앞에 나와 있는 이 과정을 이게 전부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뭘 통해서? 여기 만나를 통해서, 보화를 통해서, 성신을 통해서만 복음이 참되는 개인적인 계시형을 지니는 것을 우리가 감추인 그 단어의 안에다 은유로 감춰놓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박재호 형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학문과 다른 거예요. 이건 성신을 통하지 않고는 복음이 참되다는 개인적인 계시형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참되다라는 개인적인 계시형. 예를 들면 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살아계시다. 그것도 역시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지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신이 임해야 돼. 또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속주고 속죄하셨다는 이와 같은 지식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단지 지시로 오는 게 아니라 역시 성신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하늘로부터 불을 받았고 살아있는 선지자가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것 전부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지시로 하는 게 아니라 성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알 수 있습니까? 성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궁.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앞에 빈칸 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같은 표현이에요. 동의어요. 즉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궁. 바꿨으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 지상에 회복되었고 참된 교회가 조직되었다는 거. 그것도 뭘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신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심심하니까 여기 여분을 씁시다. 아까우니까 이거. 또 몰목령이 어떻게 하는 걸?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도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합니까? 역시 성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몰몬경이 참되다는 걸 알면 어느 분이 참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부터 부름받았다는 걸 참됨을 증거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참되다는 걸 증거하는 걸 알게 되면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회복되었고 참된 교회라는 걸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몰몬경. 몰몬경이 참되다는 간증을 갖게 되면, 왜냐하면 이것을 번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예요. 그가 주님의 명함에서 세운 것이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런 거 전부 뭘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성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신을 통해서 이와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과정을 감추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감추인. 박시영 선생님이 정확하게 잘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돼.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자, 지금 이제 공부한 걸 요약해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생수. 어때요? 한 달에 한 번 마시는 게 좋겠습니까? 매일 마시는 거죠. 맞습니다. 석 달에 한 번 마시는 것보다는 매일 마시는 게 좋은 거예요. 매일 마시는 게.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요한복음 중간 부분을 한번 볼게요. 5장 17절, 19절도 재밌는 성구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읽어볼게요. 글은 우리 글인데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윤현미 자매님,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감사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 번 더 들여다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앞에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 이제 겨울철 아닙니까? 그죠? 겨울철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 스노우. 그 눈 만지면 어때요? 차갑죠?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알겠어요? 숯불. 그거 만지면 어때요? 꼭 만지라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건. 그러니까 불은 뜨거운 게 특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눈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눈은, 스노우는 차가운 게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17절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일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려고 또 우리가 그를 쫓는 성향의 백성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도 일을 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해야 되니까 일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5장 17절에 보면 일하는 거. 일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따라서 성도의 우리 후기 성도의 칼라, 우리 후기 성도의 캐릭터를 한마디로 묘사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지런함이.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후기 성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모임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못 모르고 개종했다가 쫓아다니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지. 공부할 것도 뭐 이렇게 많은지.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뭘 목록이지, 교리와 성경이 있지. 그것만 있습니까? 값진진지도 있지. 자, 일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구가 어디까지 연관되는가 하면 19절까지 연관이 돼요. 19절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뒤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19절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하셨고, 그래서 아들도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젠지는 정확하게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아들도 보고 아들도 똑같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에게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 아들도 그대로 행한다고 그랬으니까. 대관절 뭘 보여주셨을까요? 아버지께서 보여준 그건 뭡니까? 보이시고 다시 취하시고. 감사합니다. 여기 좀 밑에 그 성구하고 그 안에 묘사되어 있는데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뭐냐?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들여다보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그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 뭐 한다? 살리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한 설명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인용문이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맨 마지막 장 보세요. 지난번에 나눠준 인물 맨 마지막 장 보시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여기 첫 번째 인용문을 보십시오. 여기 첫 번째 인용문.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이거 이상 더 자세한 정확한 설명은 찾기 어렵다는 거죠. 조셉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합당한 곳에 있기를 바라며 천사장의 나팔을 갖기를 갈망하며 이로써 온 세상에 나에 대한 박해를 영원히 그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던가요? 시드린 장로님 표시해 주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셨고 예수님도 권세를 가지셨고 말씀하셨는데 무엇하는 권세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답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죠? 아주 명백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명백하다고 그랬는데, 요 맨 밑에 보면 참조성구가 나와요. 그거 읽고 중간으로 다시 올라가요. 맨 밑에 줄. 찾았습니까? 선지자가 여기서 행한 논증은 다음 성구가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준다. 요한복음 5장 19절이 인용된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뭐 한다는 겁니까?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위로. 대답은 명백합니다. 그 뒤부터 읽어볼게요. 그 아버지께 하신 그것이 뭐냐? 아주 대답은 명백하다. 당신의 몸을 버리셨다가 다시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나의 목숨을 버렸다가 다시 취하겠노라.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성경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앞에 보세요. 지금 우리말을 읽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말을 읽었는데 이런 것도 깨닫고 이해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신의 초대가 필요해요. 성신을 초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성신을 초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야기한 모든 거 복음대로 생활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의롭게 생활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신이 초대되어서 이런 지식에 대한 깨우침을 도와주는 거예요. 즉, 이 가르침은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가르침을 선지자가 처음으로 이것을 열쇠를 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의 필면의 몸으로 오셨다가 성욕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부활의 뭐예요? 첫 열매 아니십니까? 그래서 부활의 첫 열쇠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나도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한때 뭘로 계셨던 겁니까?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계셨다가 그분도 어때요? 목숨을 버리셨다가 다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부활해서 어디에 오르신 거예요? 승위에 오른 인간이라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지상에 필면으로 오셨다가 목숨을 버리셨다가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그것을 똑같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목숨을 버렸다가 다시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권세로 다시 우리가 다시 또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설명했는데 그런 것을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성구는 선지자 조셉의 성구가 가장 정확한 설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성구를 사도들에게도 가르친 걸 암시하는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사도들에게도 조셉이 알고 있던 계시가 사도들도 당시 이해했다는 성구가 하나 있어요. 그 성구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6절 봐요. 샘플 하나 볼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태환 형제님, 계시록 1장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누굴 이야기하느냐?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뭘로 삼았다는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이다. 이것도 선지자 조셉이 설명한 바로 이 교리와 묵시적으로 담겨져 있는 가르침입니다. 사도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한때 지상에 계셨다가 목숨을 버리셔 부활해서 승용에 이르신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그들도 갖고 있어서 암시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멸의 존재인 사도들이 지금 그들도 뭐라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건 신들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짧은 성구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교리도 담겨져 있습니다. 참조로 그렇게 하시고 이 이상 지금 설명한 이런 부분도 전부 성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지금 정해져 있는 이런 자료 외에는 더 이상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나중에 더 많은 계시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이 나눠져 있다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8, 29절 보세요. 봤습니까? 이것도 한번 이거 재밌는 성구예요. 거기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봤어요? 자, 무덤 속에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뭐 칠판에다 하나 써볼까요? 그럼?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그 핵심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거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 다음에 불의한 일을 한 자는 어떤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죠. 경전에 나오는 이 설명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자에서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또 의인의 부활이라고도 묘사해요. 또
불의한 자를 행한 자들이 심판의 불의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불의한 자의 부활이라고도 묘사합니다. 불의한 자의 부활이라고도 묘사해요. 다 같은 편이. 그래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첫째 부활. 또 불의한 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우리가 또 둘째 부활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조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넘어가시는가 하면은 쭉 넘어가 가지고요.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이게 가늠한 여자에 관한 사건인데 우리한테 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김민정 자매님 2절부터 5절까지 읽고 그 옆으로 가서 소유정 자매님은 6절 아니다. 김민정 자매 6절까지 다 읽어요. 그 다음에 소유정 자매님은 7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자. 가늠한 여자의 사건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백성과 나아오는지라 그가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는가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말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입혀 어린을 시작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없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 이 스토리를 간단히 한번 묶어봅시다. 지금 여기 앞에 쭉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여자를 잡아왔어요? 거기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자니까 현장범이죠. 그 표현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 같이 보세요 한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더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현장범이에요. 그게 어디 세상 표현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어. 왜?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모세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조치하도록 되어 있죠?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6절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온 이유를 6절에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고소할 어떤 빌미를 잡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더라.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들여다놓고 예수님을 뭘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까? 어떤 예수님을 고소할 걸 찾으려고 했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빌미를 삼았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까? 왜
현장에서 잡힌 이 가늠한 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뭘 지금 걸고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로마 보면 예. 당시에 로마 보면 저축을 시켜가지고 네. 로마 보면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들이 정한 법에 따라서 심판하게 되는데 단지 모세율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할게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속국에 되어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사형에 관련되어 있는 그 권세는 누구만 갖고 있었습니까? 누구만 걸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어요? 로마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 외에는 살인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을. 근데 지금 모세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모세율법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빌미를 던진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 하였나이까? 그 예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아마 모세율법에 따라 가지고 돌로 쳐서 쳐 죽이라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로마법을 위반했다고 로마 당국에 고소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대항한 반역죄1을 몰아갈 거예요. 왜냐면 총독 외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율법에 따라 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그러게 되면 로마 제국에 대항한 거예요.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즉시 고소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물건 들어가려고. 근데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박사님. 모세율법을 어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기구가 뭐였죠? 사형을 빼고 나머지 모든 걸 다스리는 기구가 사내들인입니다. 사내들인에서 파문당하죠.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절묘한 수를 던진 거예요. 죽이라 하면은 로마 제국에다가 고소해버려서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돌로 쳐 죽여라 하면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하면은 자신들의 사내들인 공예의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완전히 퇴출시키는 겁니다. 아주 절묘한 거라 그냥 오예 하고 손 잡아나가고 예수님께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이러고 있었죠. 만약에 돌로 치려 하면은 즉각 고발할 거고. 알겠습니까? 돌로 치지 말라 하면은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사내들인 공회당으로 데려갈 거고. 치지 말라, 만약에 돌로 치라고 그러면은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고. 치지 말라 그러면은 어디로 또 데려가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고. 사내들인 공회법정 데려가는 두 군데지 한 군데는 가게 돼 있는 아주 절묘한 수를 던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박사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슬로우 모션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다들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고 그 슬로우 모션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모션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지금 다들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앉으니까 다들 주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집중된 겁니다. 왜? 입이 안 보이니까. 다들 뭐 하셨어요? 앉으셔가지고. 앉으셔서 뭐 하셨습니까? 내고 싸셨나요? 뭐 하셨어요? 앉으셔가지고. 지금 다들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다들 집중했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앉으셔가지고. 바닥에다가 뭘 쓰셨죠? 뭘 쓰셨죠? 자, 우리가 거기에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갈 거고,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고 그러면 사내되는 법정으로 끌고 갈 거고, 그 다 그냥
집중하고 있는데 앉으셨습니다. 앉지 못해요. 다들 우리도 왜 앉았나 하고. 그죠? 그때 뭐합니까? 쓰셨습니다. 뭘 적으셨어요? 그게 물어요. 뭐 적는 거야? 뭐 다들 봤을 거예요. And then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쓰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거라. 그랬더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시작해요. 하나 둘씩 빠져가니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왜 앉으셔가지고 쓰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다 빠져나갔거든. 앉았거든요. 그래서 쓰셨어요. 뭐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지금 다 서가지고 다들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적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언하셨어요. 뭐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이 절묘한 수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 이 지혜로움에 대한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뭐 연상되는 거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쓰셨을까? 바닥에다가. 바닥에다 뭘 쓰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집중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들. 아마 그들도 봤을 거예요. 다른 행보를 쓸 거예요. 뭐 하고 있어? 또 옆에 있는 애도 물었을 거예요. 거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었으니까. 최고의 뭡니까? 몸 푸는 최고의 장소거든. 지금 몸 좀 풀어볼까 하고 좀 이러고 있는 중인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 상상이. 자, 주님께서는 빌미를 잡기 위해서 고소하려는 자 앞에서 앉으셨습니다. 앉으셔가지고 쓰셨어요. 마치 법정에 근엄하신 재판장처럼 심판주처럼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판결문을 쓰시는 것처럼 쓰셨어요. 거기에 그 여자를 고소하고자 하는 거기에 온 모든 자들의 어른부터 거기 온 자들의 제목을 하나씩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온 그 여인들의 죄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기죄, 횡령죄, 기타 등등의 모든 그런 그들의 제목을 하나씩 쓰시게. 이건 나에 해당되는 건데. 다른 사람, 이건 안 돼. 다들 흠칫했던 거예요. 제목을 쓰셨습니다. 그들의 감추인 죄를 적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앉으셔서 마치 재판장처럼 심판주처럼 법정 선고문을 쓰시는 것처럼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당혹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슬금슬금 흥미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의 슬로우 모션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앉으셨어요. 그리고 재판장처럼 심판주처럼 앉으셔서 그들의 죄에 대한 논고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춤했던 거죠. 그래서 자리를 다 비웠던 겁니다. 가늠한 여자의 이 비유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피해가기가 어려운 아주 고약한 묘수였는데 주님께서는 아주 전능자의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 거기 보시면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죄가 없느냐? 죄 없나이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하셨나요? 다시는 범치 말라. 다시는 이 일을 반복하지 말지니 라고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가늠한 여자에게 주어져 있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셔가지고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31절, 32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31, 32절. 이영은 자매님 오셨네. 거기 31,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거기 31절에 두 번째 줄부터 주목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뒤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렇죠,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분 드릴 테니까 암송하시는 겁니다. 또 암송하세요. 네, 두 번째 암송입니다. 이것도 세미나리 성구 암송에 나오는 절이에요. 자, 이번엔 뒤에 은솔이하고 은별이가 한번 암송할 거예요. 1분 뒤에. 거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은별이와 은솔이를 자유케 할 거예요. 1분 뒤에 자유케 되니까 암송을 해. 자, 30초 후에 암송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거 30초도 안 걸리네. 다 준비됐어? 은솔이하고 은별이가 지금 부들부들 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암송 한번 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준비됐어요? 자, 시작하면 같이 암송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 아름다운 성과 아닙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아까 박재호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를 알면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안식일 날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오히려 그날 다른 데 가면 더 불편한 거예요. 자, 은별이하고 은솔이 우리 쌍둥이 자매가 한번 암송해볼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준비됐어요? 자, 시작하면 같이 암송하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될지니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됐어. 맞은 걸로 할게. 어쨌든 맞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아주 그 성구를 필사적으로 함송하도록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주 좋은 성구니까 자주 함송합시다. 수고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56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도 교리적 이해가 좀 필요한 겁니다. 56절부터 58절까지. 이것도 재밌는 성구예요. 이병헌 형제님, 56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그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뒤에 보면 그 59절까지 보면 저희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돌로 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분신술을 쓰신 거예요. 그 수많은 유대인 앞에 몸을 감추기는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무협지에서 나오는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분신술을 쓰신 거예요. 거기서 작전상 이제 후퇴하신 겁니다. 왜 돌로 치료했을까? 왜 돌로 치료했죠? 아브라함. 이 원장. 아브라함을 불을 먹거리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먼저 있었던 사람. 감사. 50도 안 된 내가 어떻게 우리 조상보다 더 먼저 있다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돌로 치려고 했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돌을 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있느니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내가 있느니라는 말을 교리적으로 들여보면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의 호칭을 예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 여호와가 이미 있었느니라. 아니 이 새파란 친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을 쓰다니 신성모독으로 간주해서 돌로 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진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문장이 번역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 원뜻을 보게 되면 내가 있느니라는 출애굽에 나오는 호칭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가 당신을 직접 설명하셨어.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스스로 있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은 영원하신 자, 영원한 자란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대문자 아엠이라고 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신 그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던 것은 살아있는 50도 안 된 자가 자기가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신성 모두가 돌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한번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 봅시다. 성구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걸 직접 쓸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일반 교파에서도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호칭이라는 걸 그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 흠정역 영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fore Abraham wa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이게 흠정역이거든요. 똑같아요. 개정역도.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이미 있기 전에 I am 내가 있는이라고 직역을 했는데 이게 I am이 내가 있다는 서술형 문장이 아니라 호칭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불렀다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조금 바꿔 써볼게요. 문장을 어떻게 바꿔 쓰는가 하면 before 에브라함 그 다음에 이게 콤마 찍고 콤마를 옮겨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was 요 I am을 호칭 표현은 대문자 I am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에 대문자 I am이 이미 있었느니라. 아브라함보다 대문자 I am이 먼저 있은 거예요. 과거형으로 썼으니까. 요 대문자 I am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6절에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6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이 더 정확하네. 14절로 갑시다. 정정합니다. 3장 14절. 찾았어요? 자,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할 때는 구약의 하나님이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나는 뭐다? 스스로 있는 자. 그죠?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요게 뜻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뜻은 뭐냐면 the eternal이라는 뜻이에요. the eternal. 이거는 영원하신 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꿨으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지호오라고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대의문자 아엠은 영원하신 분의 뜻을 갖고 있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영원하신 분의 뜻이에요. 그 표기 방법을 쓸 적에는 대문자 아엠으로 표합니다. 이건. 그래서 이 문장은 대문자 아엠은 여호와라는 이름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더 바꿔 쓰게 되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Before Abraham, 그 다음에 콤마 찍고 was, 있었다. 누가? I 지호고. 그래서 나하고 여호와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문장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문장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혹은 나기 전에 나 여호와가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하신 문장이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기 전에 나 예수가 곧 여호와였느니라. 직접 이 호칭을, 거룩한 호칭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으로 간주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땠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잠시 피신하신 거예요. 감추신 겁니다. 이 훨씬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유인물의 묘사해 놨으니까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어요. 요즘 약간 까다로운 성구입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죠. 이제 쭉 넘어가셔가지고 어디를 보시는가? 10장 보세요. 이 10장도 재미있습니다. 10장 3절 4절 보세요. 여기 보면 싹군과 목자 시리즈가 나오죠. 이것도 싹군과 목자 시리즈 나오는데 그 4절 보면 그 목자의 특성이 나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음성을 안으로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참된 목자는 어때요? 그냥 목자가 앞에서 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오른쪽으로 가면 양들도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따라갑니다. 목자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양들도 어떻게 해요? 알아서. 그 목자는, 참된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답니다. 또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증거가 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4절 한번 볼까요? 거기부터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4장 4절을 보시면 성령에 오르는 사람들의 7가지 특성을 요한이 계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4장 4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봅시다. 이 4절은 성령에 오른 사람들의 7가지 특성을 묘사했는데 이 4절에 들어있습니다. 4절에 들어있는데 자 거기 세 번째 줄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찾았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성령에 오른 자의 특성입니다. 그들이 성령에 오른 자도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잘 보세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는 자.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뭡니까?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양들 해치려고 오면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그 사나운 짐승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봤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니라. 따라서 선한 목자도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호칭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요. 바로 그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 됩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다시 반복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마치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선한 목자에 대한 그분의 사명을 언급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더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건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성구가 어디 나오나요? 몰몬교회에 나오는데. 그렇죠. 제3니파이 15장 봅시다. 제3니파이 15장. 제3니파이 15장을 찾아봐요. 이거 다른 경전에 안 나옵니다. 이건 몰몬경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제3니파이 15장 17절 보면 되어 있네요. 그죠? 17절 21절 두 개가 다 설명이 되겠네요. 그게 제3니파이 15장 16절 21절 찾았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저기 최민우 형제님 제3니파이 찾아가지고 15장 17절 21절입니다. 이거 정정할게요. 17절 21절 한번 읽어봐요. 곧 인물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양들이 내게 있어 저들도 내게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는 것이라. 21절로 넘어갑니다.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기를 이 물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그 양이라. 감사합니다. 그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대륙에 있는 몰몬교회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 이 성구의 답은 몰몬교회에 언급되어 있어요. 제3니파이 15장 17절 21절. 자, 그 정도 보고 우선 쭉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가지고 어딜 보시는가 하면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5절까지 볼게요. 15절까지. 봤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봅시다. 8절을 쭉 보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선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다 읽지는 않고요.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9절까지를 강미경자님 읽어보시고 10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는 방순자님 읽고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절까지 읽어요. 뒤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방순자님 읽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만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려 하여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조셉 스미스 여기에는 단어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오나주 유인물 요한복음 13-1을 보면 거기 번역물이 첨부되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8절 보세요. 조셉 스미스요. 예수께서 8절. 베드로가 그에게 아뢰되, 예수께 아뢰되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실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흥정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봅시다. 흥정역 8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감역 번역은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실 필요가 없나이다. 이 문장이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표현은 뭐냐면은 이 영감역 번역 맨 밑에 보면은 10절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봐요.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이는 유대인의 율법 아래 그들의 관습이니 그런즉 예수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일을 행하셨더라.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 아래 그들의 관습이니 뭐가 관습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일을 하시고 일을 행하셨더라.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의 관습을 이야기하죠? 어떤 유대인의 관습입니까? 이거는 영감역 번역에만 나오는데 그러면 베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번역하고는 영감역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주께서 발을 씻기실 필요성이 없나이다. 근데 예수께서 아니라 내가 할 것이라. 이게 유대인의 관습이었거든. 유대인들의 관습이라는 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당시 어때요? 전부 황량한 그런 모래나 그런 뭡니까 거친 광야에 길었기 때문에 당시 신발은 뭘로 신었습니까? 당시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샌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이 어땠어요? 그 먼지로 범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종들이 그 발을 씻겼어요. 손과 발과 또 머리들의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훔쳐냈습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종들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종들이 있었나요? 종이 없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조금 전에 싸웠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다퉜어요. 누가 서로 크냐, 서열이 높으냐 갖고 다퉜어. 그래서 주님께 잔소리 들었거든. 지금 그걸 들은 터인데 종들이 없으니까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사도들 중에 누군가 선뜻 나서 가지고 발을 씻겨야 되는데 지금 누가 자문했습니까? 마음이 지금 삐져 있거든. 누가 서로 크냐고 서열 갖고 싸웠는데 누가 종처럼 그 일을 하겠어요? 근데 가장 크신 분이 뭐 했습니까?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말린 거예요. 주께서 종처럼 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이다 라고 말씀한 내용이에요. 주께서 발을 씻기실 필요성이 없나이다는 왜 주께서 종처럼 하시나? 그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상황이 좀 정리됐죠?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내가 알 것이라. 베드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리 온나? 그래가지고 부끄럽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림입니다. 또 베드로가 또 얼마나 또 단순합니까? 또 부끄러우면서도 또 내밀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머리도 얼굴도 다 씻겨주세요. 아이는 할 거 없다. 베드로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림이 보입니다. 그림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발을 닦는 이 장면은 영감받은 화가의 그림에도 나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림 패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가장 큰 자가 가장 앞선 자가 이리 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김이 옳으니라. 정확한 근원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세월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고등학교 때에 갔습니다. 형님이 한 번은 친구 결혼식에 오시더니
특별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잘 아는 분의 결혼식이었는데, 잘 아는 아마 그 형님, 저희 형의 그 선배 되신 분이 결혼을 했어요. 정확한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고등학교에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게 가능한가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갔다 오시더니 형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 결혼식에 특이한 걸 봤다는 거예요. 패백하잖아요. 그죠? 패백하는데 벌써 수십 년 전 일이니까 그 당시는 뭐 서방님 말씀이 뭐 하늘 같으신 분이 하늘이야 하늘. 오늘날은 좀 불쌍해서 그렇지. 이제 패백하고 나가지고 있는데 그게 신랑이 신부 보고 그 뭡니까 함께 있는 자기 이제 그러면 시킨 거예요. 그 대야에다 물을 떠오라고 그러더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발을 씻기는 거야. 거기 뭐 신부가 당황한 거야. 오늘날도 쉽지 않은데 지금도 기억이 나게 아직 저 형님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또 신선하게 들었어요. 그때는 복음을 모르시는데 나중에 이어보면서 관련이 있는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그 지엄하신 분이 그 베드로처럼 그거 세계한테 그게 쉬운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쭉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거기 오신 폐역된 어른들의 발을 하시겠답니다. 그냥 신부 그냥 부모님들은 그냥 살기가 돈독한 거지. 신부는 그냥 어금니 걱정. 근데 뭐 어떡합니까? 그냥 회피 펴면서. 마지막에 그 신랑이 이렇게 하더랍니다. 따시한, 시골 그 당시 사트나 따시한 물 떠오라 그랬답니다. 다들 그냥 뭐 분위기가 그렇겠죠. 그러더니 이 신랑이 그 따시한 물을 갖고 오더니 거기 있는 패백 어른들 발을 다 신부 모시기로 합니다. 그러더니 이 신랑이 그 따시한 물에다가 그 신부의 발을 씻기고 손을 씻기면서 제가 앞으로 평생 동안 이리 살게임자라고 문안 인사를 드리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어른들이 그 뜻을 깨닫고 그냥 차비까지 다 내놓고 갔다네. 있는 대로 다 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갔다 오시면서 그 선배 일이 참 신선하다고 하면서 제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갸우뚱했습니다. 갸우뚱했는데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수십 년 전에 그 고지식한 그 시골의 보수적인 어른들이 얼마나 분기가 땡쳐냈겠는가 그냥. 하지만 맨 나중에 신랑이 가장 따뜻한 물로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손수 신부의 발을 닦이고 손을 닦아주며 제가 앞으로 평생 동안 이래 살겠습니다 라고 어른들한테 뜻을 전하며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차비까지 다 털어오고 하셨다네. 꼭 여러분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종교교원에서 당시에 신촌에 이제 60여 자석버스가 왔습니다. 그 타면 이제 화곡동까지 오거든요. 60여 자석버스가. 한 번은 이제 자석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언덕길에 애기 엄마가 애 둘을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데 배가 남산만 하더라고요. 근데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애기들은 각자 자기 배낭에다가 먹을 걸 들어가고 뭐 기저귀는 먹을 거 들어가고 애 엄마는 시장 본거하고 샌들을 들고 올라가는데 그게 한여름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그런데 샌들을 벗고 어떻게 저러고 가는가 하고 차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제 식구였습니다. 누군가 하고 저러고 가는가 우선 이제 땀을 삐질르고 가는데 뒤뚱뒤뚱 하면서 차가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제 식구였어요. 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발이 본 겁니다. 셋째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바로 제가 제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작은 아들입니다. 그 녀석이 태중이 있을 때부터 제 엄마를 힘들게 했는가 발이 본 거예요.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찬물에다가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여동날이 흘러서 집에 돌아왔더니 집 거실이 그냥 물 난리가 난 거예요. 연골 알아보니까 아내가 힘들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큰딸하고 큰자제님이 엄마가 피곤하다고 이제 찬물에 물 떠갖고서 발을 씻긴 게 아니라 갖다 다 푼 거예요. 아빠가 며칠째 한 걸 그대로 보고, 그래서 그냥 방을 그냥 홍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 아이들은 본 거죠. 아빠가 엄마가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물 떠다가 한 거예요. 지들도 둘은 이제 낑긴 거 갖다가 다 부은 거예요. 쉬어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도 서로를 발을 닦음이 옳으니 너희도 그처럼 행하거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마치기 위해 가지고 유인물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선물이라는 인용문이 있습니다. 이거 읽고 마칠게요. 선물이라는 거 있습니다. 작자 미상의 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빠른 속도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저 유인물 맨 뒤에 있습니다. 테디 스톨라드에게 찾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테디 스톨라드에게 분명히 열등생이라는 등급이 매겨져 있었다. 학교 공부에 대한 무관심, 때 묻은 구겨진 후 한 번도 빗질하지 않은 머리, 학교에서 가장 무표정한 얼굴, 게다가 표정 없고 공허하고 초점 잡히지 않는 시선 등이 그것을 잘 입증해 주었다. 여교사 톰슨슨이 테디에게 질문을 하면 테디는 언제나 짤막하게 답했다. 흥미가 없고 이렇다 할 학습 동기가 없었으며 항상 멀게만 느껴졌다. 좋아하기엔 너무도 힘든 아이였다. 톰슨 선생은 입으로 학생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하곤 했지만 그 말이 마음속까지 전실한 것은 아니었다. 테디의 시험지를 채점할 때마다 톰슨 선생은 짓궂은 쾌감을 느끼며 테디의 틀린 답안지 위에다가 멋들어지게 F학점을 써놓고 했다. 탐슨 선생은 테디에 대해 좀 더 알아서야 했다. 탐슨 선생에게 테디의 생활기록부가 있었다. 따라서 테디가 처한 환경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다.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혀있었다. 1학년 공부에 대한 가능성이 엿보이고 학습 태도 좋음, 하지만 가정환경이 열악함. 2학년 더 잘할 수 있지만 엄마가 중병에 걸렸음, 가정에서 아무런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지 못함. 3학년 착한 소년이지만 너무 심각한 것이 단점, 학습 속도가 뒤처짐, 올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음. 4학년 배우는 속도는 매우 늦지만 얌전함, 아버지가 에게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크리스마스가 되어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톰 선생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다. 학생들은 가져오는 선물을 교탁위에 쌓아놓고 삥 둘러서서 선생님이 그것을 풀어보는 걸 구경했다. 선물 중에는 테디 스톨라드가 가져온 것도 있었다. 톰 선생은 테디가 선물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저기 놀랐다. 테디의 선물은 갈색 종이에 스카치 테이프로 아무렇게나 포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종이 쪽지에는 간단히 테디가 탐슨 선생님께 라고 적혀 있었다. 탐슨 선생이 테디의 선물을 풀자 번쩍번쩍 빛나는 가짜 다이아몬드와 팔찌와 값싼 향수병 하나가 나왔다. 팔찌는 중간에 박힌 보석들이 빠져 달아나고 없었다.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은 테디가 준 선물을 보고 키키 때문에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탐슨 선생은 최소한의 분별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 학생들의 웃음을 중지시키고 그 자리에서 팔찌를 껴보고 향수 한 방울을 손목에 묻혔다. 손목을 학생들에게 냄새 맡게 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어떠니? 냄새가 참 좋지 않니? 학생들도 선생님의 의도를 알아채려고는 얼른 정말 좋은 냄새네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날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가버린 뒤에도 테디는 가지 않고 우물쭈물 남아있었다. 테디는 탐슨 선생이 교탁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를 말했다. 저 탐슨 선생님한테서 엄마 냄새가 나요. 엄마가 꼈던 팔찌도 선생님께 잘 어울리고요. 제 선물을 받아서 정말 기뻐요. 테디가 교실 나간 뒤 톰슨 선생은 그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신에게 자신을 용서해 주길 기도했다. 다음날 학교 수업이 시작됐을 때 학생들은 새로운 담임을 맞이했다. 탐슨 선생은 이미 이전의 탐슨 선생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신의 대리인이 되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학생들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었으며 특히 공부가 뒤처지는 아이들, 그 중에서도 테디 스톨라드에게 뜨거운 관심을 기울였다.
그 해가 끝나갈 무렵 테디는 극적인 발전을 했다. 대부분의 학생을 따라잡았으며 심지어 다른 학생들을 앞지르려 했다. 그 오랫동안 탐 선생은 테디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엽서 한 장을 받았다. 존경하는 탐슨 선생님께 누구보다도 먼저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반에서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랑을 보내며 테디 스톨라로부터 4년 뒤 또 다른 엽서가 날아왔다. 존경하는 탐슨 선생님께 제가 저희 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대학 생활이 쉽진 않았지만 즐거운 날들이었습니다. 사랑을 보내며 테디 스톨라로부터 또다시 4년 뒤 온 엽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톰슨 선생님, 저는 오늘 테오드로 스톨라드 의학 박사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음 달 27일에 결혼하게 되었던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립니다. 선생님께서 꼭 오셔서 제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앉았을 자리에 대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여전히 사랑을 보내며 테디 스톨라드 올림. 탐슨 선생은 테디의 엄마를 대신해 그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을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 테디에게는 결코 잊지 못한 일을 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